참석을 했었습니다. 올라가던 겨울 80년 1월에 1회 수련, 이번 이 수련회가 93회 수련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1회 수련회 때부터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예과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던 겨울 80년 1월에 1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CMF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 첫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에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가운데 그냥 편지를 전국에 있는 의치 한의대에 뭐라고 보냈냐면, 예를 들면 부산 치대 기독 학생의 회장님 귀하라는 식으로 이름도 모르는 분들한테 전국에다가 한 3번 정도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언제 모일 건데 그때 오실 수 있으면 답변을 달라, 우리가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당시 본과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던 학생들, 저한테는 3년 선배 되시는 분들이 그 편지를 쓰고 준비를 했고, 저는 1학년 학생으로 그거 다 준비한 거 들고 우체국으로 뛰어서 발송하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수련회를 했던 게 한 50명 정도가 전국에서 모였었고, 그것이 그때는 뭐 간사님도 단 한 분도 안 계셨던 시절이었고요. 그냥 IBF 총무셨던 송인교 총무님이, 지금은 합동신학 교수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송인교 목사님과 그냥 학생들 10명 정도가 준비를 해서 시작한 게 CMF의 첫 시작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주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우리 담당 간사님이 저한테 자꾸 올라가서 옛날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옛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너무 희귀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자손 없는 집안에 태어난 외동딸 외동아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중한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도전받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신과를 했고, 그리고 정신과 영역에서는 주로 사회정신의학 영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신병리보다는 집단정신병리를 다루는 영역의 연구들을 해왔고, 제 주 연구 대상은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탈북자, 집단적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저의 그동안의 연구 활동 대상들이어서, 관련된 책 같은 건 여러분들이 예스24나 교보문고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그동안 어떤 책들이 나왔었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저는 2005년도부터는 제 소속을 정신과학교실에서 의학교육학교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의학교육에 관계되는 일들을 집중해서 했고, 그러나 이제 저의 정신과 의사로서의 연구 영역 활동은 계속했던 그런 일종의 활동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앞으로 또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같이 7번 저하고 같이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호주 출신 여자 선교사 한 분이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났고 전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분은 많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호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도의 어느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많은 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예정된 시간보다 버스는 전혀 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 여자 선교사분은 그대로 멍하니 뜨거운 태양 아래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새까맣게 탄 전형적인 인도의 키 작은 중년의 농부 한 명이 그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농부와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농부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 중턱에 있는 저 마을 보이시죠? 라고 했고, 선교사님이 예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저는 저 마을에서 삽니다. 그리고 10년 전 어느 날도 제가 키우던 염소들을 팔려고 염소 몇 마리를 끌고 산에 내려와서 옆 마을의 시장으로 가려고 막 하였는데, 그때 거대한 굉음 소리와 함께 마을 위에 있던 산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났고 한순간에 마을을 덮어버렸습니다. 쥐고 있던 염소고 뭐고 정신없이 뛰어 올라갔는데 이미 마을 전체가 흙에 덮여버려서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에서 나의 아내와 2 아들과 딸 하나이가 거기에 갇힌 채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이 농부는 그야말로 정신을 완전히 놓은 채 울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언제 깨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제는 없어진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서 옆마을로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울고 자고 이걸로 2년 3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가갖고서도 그 마을에서 역시 또 구걸을 하다가 어느 구석진 곳에 쪼그리고 스스로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아주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거는 자기가 어린 시절 그 학교에 간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영국인 여자 선교사가 한 분 오셔서 조그만 꼬마 아이들을 앉혀놓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성경을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났다는 거였어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전혀 모르지만 하여간 그날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그분이 오셨고 아이들을 둘러 모아놓고 성경을 내놓으면서 이야기했던 그거가 기억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이미 이렇게 이제는 자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문득 떠오른 그 생각 때문에 이 농부는 그 마을에 있던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성경책을 한 권만 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주 낡고 작은 영어 성경책 한 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조금은 배웠는데 영어 성경책을 읽을 만한 실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억지로라도 떠듬떠듬 자기가 읽을 수 있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보다는 좀 더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마을에 있는 학교를 찾아갔답니다. 그쪽 있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른 과목은 안 들어가고 영어 과목 수업 시간에만 내가 맨 뒤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는 그 수업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7개월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처음보다는 훨씬 더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늘어났고 아직도 너무 부족하지만 적어도 영어 성경의 꽤 많은 부분을 본인이 떠듬떠듬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떠듬떠듬 읽게 된 이 성경 말씀에 이 농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흩어져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붕괴된 마을을 다시 재건하자는 그 운동을 자기가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산사태간에 거기를 다시 파나가는 건 아니었고 그 옆에 있는 부지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마을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조그만 학교가 생겼고 자기는 지금 그 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나는 안다 라는 이야기를 이 호주 여자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호주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고 그리고 호주로 돌아가려던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서 늦게 도착한 그 버스를 타고 떠난 그 자신이 경험한 스토리를 자신의 책에다가 남긴 것을 우리가 오늘날 다시 읽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책일까?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들어올 때 혹시 성경책 갖고 오셨나요? 한번 성경책 이렇게 들어볼래요? 이거 CMF 수련회는 요새 오면서 성경책을 안 갖고 오는 매우 편리한 수련회가 됐네요. 사실은 성경책 없어도 저기 스마트폰으로 앱만 들어가면 성경은 다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부터 7번의 강의를 통해서 같이 사실 이거는 성서 강해라는 제목으로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처음으로 참석했던 수련회에서는 물론 그거는 CMF는 아직 없었던 제가 1학년 여름 수련회를 IBF 수련회로 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셨어요. 주강사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성서 강해 시간은 특정한 주제나 특정한 서를 중심으로 한 강해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특정한 서의 내용을 갖고 하는 강해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과 이해를 그리고 접근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가운데 점이 하나 적혀 있는 거는 뭐 마우스 저쪽에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번 이거를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걸 주제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 199장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우리 찬양팀이 이따가 중간쯤에 이걸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총 7번의 강의를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오늘 1강은 성경을 꼭 읽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신앙 가진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아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있고 성경의 표지만 매우 익숙한 사람도 있고 종류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 오늘은 성경을 꼭 읽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2강, 3강, 4강 3번에 걸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씩을 점검하고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겁니다. 사실은 누가들의 세계에 제가 썼었던 글의 제목이 성경을 읽지 않는 3가지 이유였어요. 근데 그 3가지 이유에다가 7가지를 더해서 이번에는 완결편을 만들었습니다. 10가지 이유는 이따가 끝날 때 여러분들과 같이 빠르게 한번 먼저 프리뷰를 해볼 거고 그리고 2강부터 차례차례 하나씩을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강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건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할 겁니다. 목요일 오전 시간인 6강은 제가 특별히 강의 안을 준비하지 않았고 1강부터 5강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질문을 가지고만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는 모든 조에게 질문 하나씩,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끼리 상의할 성격도 별로 아니고 개인별로 그냥 주셔도 좋고 조에서 주셔도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 주신 이 질문 아마 겹치는 것도 꽤 될 거라서 제가 그냥 그것을 수합해서 그중에서 특별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을
제가 좀 뽑아서 같이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시스템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간사님께서 그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조에서 이렇게 한번 걸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런 질문 하면 되게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뭐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걸 못 물어볼까 봐. 그래서 그냥 무기명으로 한꺼번에 자유롭게 올린 질문 전체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6강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뭐 던진 질문 전체를 다 한번 다뤄봤으면 제일 좋겠고요. 만일에 그 질문 숫자가 맞는다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강에서는 전체적인 랩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오늘 1강의 주제는 성경을 꼭 읽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예. 뭐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의 서문을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집에 일부 발췌해서 넣어놨는데 같이 제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는 랭귀지 프로페서였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 목사로 목회 활동을 하시는 거로 자신의 활동을 전환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나서 메시지 성경에 읽는 독자에게라고 하는 맨 앞부분에 나오는 파트에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교회 목회에 뛰어들고 보니 교회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제일 먼저 눈에 띈 차이는 아무도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내게 돈을 내면서까지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말이다. 이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새로 섬기게 된 사람들 중 다수는, 그러니까 교인들이죠, 사실 성경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초신자부터 교회 50년 다닌 분들까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믿어지나요? 뭐 믿을 것도 없지.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거든. 성경을 읽은 적도 없었고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었다. 그들에게 성경은 너무 익숙해서 무미건조하고 진부한 말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지루함을 느낀 나머지 성경을 제쳐둔 상태였다. 뭐 너무 도전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교인들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만 읽고 있다면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교회의 모든 행동들과 움직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일이 절대로 없게 될 겁니다. 왜? 성경은 그런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교인들이 성경을 아무도 안 읽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자기의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든 왜곡해서든 무언가 얘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 때문에 피가 마르는 경험들을 다 하세요. 하지만 일부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다시 그분의 서문에, 아까는 읽는 독자들에게 라는 파트였고 이거는 서문인데, 서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읽는 것이 먼저다. 일단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새로운 말의 세계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게 된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신 그 대화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음을 곧 알게 된다. 어느 시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책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대화의 참여자가 된다.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복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사실 기독신앙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 말은 바꿔 표현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읽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뜨거운 얼음과 같은 논리적 모순어가 됩니다. 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안 읽고 예수 믿는 사람?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의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성경을 아예 모른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했냐?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투로 가장 흥미있게 느낄 만큼의 내용으로 의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진 누가께서 여는 말씀을 하시면서 CMF에 와서 수련회 때 큐티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평생 동안 했다라는 정말 아주 중요하고도 감동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집안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교회는 소위 말해서 이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흥 강사셨던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가 중간에 갑자기 소위 말해서 성령을 받으시면서 부흥 강사로 전국을 뛰시는 분이 되셔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뭐라고 그럴까, 방언 또는 뭐 이런 어떤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것에 신앙이 많이 포커싱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을 들어와서
IBF, 그 다음에는 예과 2학년부터는 CMF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큐티를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소개받게 되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저도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성경책을 늘 갖고 다녔지만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내가 진지하게 읽어본 적은,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요한복음과 이사야서를 처음으로 읽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경이로움, 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는 무슨 주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냥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느꼈던 충격이, 그 후로 글쎄요, 지금 만일에 제가 79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50년이 가까워지는 47년째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결국 성경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한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그냥 대충 상상을 해서, 다른 종교의 신도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 신관에 의해서 대충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세요. 글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까요? 모세 5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구약 성경의 첫 5개의 서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세는 떨기나무 앞,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원래가 어마어마한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 10번의 재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때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일으켰던 10번의 그 기적은, 기적 하나하나가 전부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이집트의 우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는 거,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 메뚜기 떼가 날라오는 거, 이 진드기, 이들이 막 생기는 거, 그리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영역이거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깨부셨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한다. 하나님은, 신은, 이집트는 여러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모세는 비로소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집트의 신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와 이슬람의 알라도 똑같은데 신은 너무 절대적인 존재라 그 존재 앞에서 어떠한 대꾸 한마디 할 수가 없이 신의 뜻에 따라 무조건 엎드려 순종하는 길밖에는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신관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경험을 해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시다? 모세가 나보고 다시 이집트에 들어가서 나를 배반했던 민족을 끌어내라고요? 아, 저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들어가면 내가 함께 할 거다. 하자. 아, 저 못합니다. 저 어차피 말도 잘 더듬고요. 말 못합니다. 아, 그럼 내가 네 형 아론을 같이 붙여줄게. 지금 뭘 하고 있죠? 모세와 하나님이? 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신관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신 앞에 인간은 아주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되지도 않는 왜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사춘기 청소년 자식하고 대화하는 어버이처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설득도 하시고 어떤 때는 위협도 하시고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뭘 말죠? 십계명.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게. 마치 대등한 1대1 관계에서 맺는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런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모세가 체험한 거예요. 이건 역시 과거에 어떤 신도 보이지 않았던, 알 수 없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을 어떻게 했죠? 그야말로 헌신짝 버리듯이 한순간에 버립니다.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민족을 완전히 다 쳐 없애겠고 얘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러자 모세가 그 고생에서 끌고 나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온전한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나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이제 또 하나님과의 딜을 시작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원래는 계약을 맺은 거에 따라 다 죽였어야만 하는데 그 죽이는 것을 번복하십니다. 이거는 일반적 신관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신이 자기 뜻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고치고 엉망인 이 존재를 다시 붙잡아 구원을 향해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문화권, 문명권에서 있었던 신관에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개념들이었어요.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 믿고 착하게 잘 살면 축복 주신다는 거 그건데 꼭 그렇게 그걸 깐깐히 읽으려고 그래요. 사람 참 성격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성경을 좀 읽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제 아내가 신신당부를 하는 게 제발 쓸데없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아주 진지한 게 문제다 항상. 더구나 대학생들인데 뭐 그 얘기를 해서 그렇지 내가 진지하면 안 되겠지. 아까 보니까 우리 김성진 선생님은 진짜 잘하시던데 저는 요새 학생들 앉혀놓고 하는 시간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학을 한 목사님도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대부분과 똑같은 위치가 되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왜 갖냐? 저는 전문가 특강으로서 이 시간을 갖지 못해요. 어떤 뭐 성경론에 대한 최근 신학적인 연구 결과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9년도 3월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82년 9월 1일부터는 에브리데이 큐티 기록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떠오르면 기록 남기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쓰는 큐티 노트를 적어왔어요. 이제 그거를 썼다는 것을 우리 누가의 간사님들이 아시다 보니까 이번에 저를 여기다 좀 불러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실전형 체험적 투어 가이드 같은 입장으로 여기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매우 실전형으로 제가 경험한 성경 읽기와 제가 경험한 큐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해드리는 게 목표예요. 투어 가이드 여러분들 어디 뭐 동물원이나 뭐 해외 뭐 패키지 투어 같은 거 나가 봤을 때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 아니야? 투어 가이드의 기능은 우선 첫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여기가 이게 세계적으로 큰 거대한 시장인데 이 시장에는 크게 봐서 문이 몇 개가 있고 그 안에 지역은 어떻게 나눠져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그림에 관심 있으면 어디, 뭐 어떤 뭐 자파 물건에 관심 있으면 어디,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근데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여기를 제일 먼저 가더라. 뭐 이런 설명. 그 다음에 근데 나는 어땠다. 자기 경험담. 그리고 자 뭐 질문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질문 받고 그리고 만일에 가다가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응급사태가 발생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내 핸드폰 번호는 뭐고 뭐 이런 거 가르쳐줘.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몇 시까지 오세요. 그리고 다 풀어놓는 거. 이게 투어 가이드의 원칙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성경 읽기는 억지로 강요되는 종교적 의식, 일종의 의무와 같은 거냐.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 알라와 마호멧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하고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성경 읽기는 일종의 종교적 활동을 위한 억지로 강요되는 종교적 의식, 의무 같은 걸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지가 않죠? 그쪽에서 넘겨줘야 되나? 이거. 근데 이거는 일종의 종교적인 예식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체포당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거다라는 예언을 계속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오랫동안 거의 3년간 사역을 했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거기서 한 40km 떨어졌던가요?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로 불러내서 잠시 고별 연설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는 아주 눈물겨운 장면이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여기서 어떻게 보고 있어?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한테 대한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모두 공통되게 등장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성경과 같은 이런 복잡한 거 말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좀 받으면 그게 더 급이 높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매우 큰 문제들을 일으켜 왔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매우 위험하고 그 방법이 왜 문제인지는 우리가 9번째 성경 읽지 않는 이유에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나는 목사님 설교를 매주 또박또박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소리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목사님, 신학자, 성경 공부 리더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성경을 직접 읽는 나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나의 개인적 상황까지를 다 모르시죠. 그리고 일반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저건 정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나에게 완벽한 맞춤형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나 신앙 서적 등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신앙은 거대하게 갖고 있고 이것은 오로지 뭘로만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읽는 성경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나와 직접 소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아까 오늘 물론 저녁 식사 매우 맛있게 잘 먹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저녁 식사에 저런 걸 내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렇게 음식 사진만 보고 사는 것을
이거는 마치 성경책 표지만 보고 사는 것. 좀 여러분들 저 고기 음식의 맛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네? 안 느껴져? 그럼 우리 저기 대표 간사님께 내일 저녁은 저런 메뉴로 한번 해보자고. 눈으로만 보고 있지 맛을 모르잖아. 성경책을 들고만 다니고 표지만 보고 있는 거는 마치 음식 사진만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음식을 입에 넣고 음미하는 거가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에 넣고 음미하다가 도로 뱉어 버리게 되면은 이 음식은 진짜 나에게 피와 살이 될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돼? 삼키고 소화시켜야 돼요. 바로 묵상과 적용에 관계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뭐 10독했네, 100독했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읽고 관찰했고 뭐 일부분 매우 표피적이지만 해석까지 했다 할지라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없이 기계적으로 100독, 200독 하고 있는 거는 음식을 씹어 삼켜 소화시키지 않고 입으로 씹다가 뱉는 행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200독 했다 그러는 이단이 많거든. 왜 그럴까? 정말 말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선택식 특강에 이단의 문제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제가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요새 좋은 음식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핸드폰 들어서 먹기 전에 아주 경건한 자세로 찍잖아요. 그리고 올리거든. 기록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음식 사진 찍고 음식 먹은 힘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하는 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과 성경을 읽은 후에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영역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문제는 굉장히 음식을 우리가 다루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게 좀 이쪽 거 갖고 반응을 안 하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7번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관찰, 해석, 묵상과 기록, 적용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다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서의 성경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북스토어에도 지금 이 책이 와 있어요. IBP 성경 주석인데 여기 그 서문을 보면 성경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적 이해는 성경의 하나님을 전제로 한다. 제가 아까 성경의 하나님을 모세의 사례를 갖고 잠시 설명을 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진정한 지식도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 보혜사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모두 기억나게 할 거고 깨닫게 할 거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거다. 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읽어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지적, 의지적 노력을 갖고 해결될 영역은 없는 거거든. 하나님이 펼쳐 보이실 때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펼쳐야 하나님도 펼치시지 내가 끝까지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간사님들 통해서 교육도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는 자연과 우주, 인간의 양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특별 계시,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되는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의 근본적인 수단으로서 성경 말씀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적었는데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있는 이야기만 잠깐 할게요. 이번에 우리 최건호 간사님이 카톨릭에 대한 특강을 선택식 특강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개신교도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모든 신앙이 이런 줄 알아. 근데 저는 저의 군대 기간을 공중보건이로 보냈는데 저는 그 공중보건이 3년을 충북 음성의 꽃동네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미사를 참석했어요. 3년간 거기서 아예 숙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의 완전 개신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치고는 매우 특이하게도 카톨릭을 접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니까 비로소 개신교도가 됐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만 살면 한국인이라는 거가 뭔지를 의미를 모르잖아. 근데 일본에 여행 가거나 미국에 여행을 가면 비로소 한국인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카톨릭은 세계의 크다란 기둥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첫째, 교회의 전통. AD 300년, 400년경에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기로 한다라는 식의 그러한 공의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정교회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도 교회의 전통이 그러면 성경에 쓰여 있는 것과 똑같게 또는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 무호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로마 황제가 로마를 지배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단일 통치가 가능한 사회. 그리고 또 하나 축을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한 개신교는 이 세 가지 축 중에 두 가지를 부정하고 무너뜨린 거예요. 교회 전통과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있지 않는 전통들 그리고 교황제도를 부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개신교도가 됐다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축은 몇 개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가 뭐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2, 3, 4강을 통해서 제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제가 설명할 텐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말씀, 성경의 절대성을 고백하는 게
개신교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축조차 발로 차버리면 우리 신앙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 거예요.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물론 요새는 그 바티칸 공의회 1960년대에 있었던 공의회 이후에는 카톨릭에서도 이제는 성경을 읽으라는 굉장히 권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어차피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고 라틴어 성경 아니면 성경으로 읽지도 못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고 열심히 읽으시는 매우 개신교도적 성격의 카톨릭 신앙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알고 읽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도들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거든. 왜? 우리의 신앙 전부는 여기 걸려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안 읽고 교회 다니고 있다? 이거는 사교 클럽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영감성, 무어성, 명확성, 충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 상황 속에 깊이 바탕을 둔 모세오경이나 열왕기 상하나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거는 역사적 배경을 강렬하게 갖고 만들어진 66권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설을 읽어봤자 이해하는 건 까만 건 글자고 흰 거는 공백이라고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역사적 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이거는 개념, 철학, 윤리, 신학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된 거야. 구약 성경은 이따가 잠깐 나올 테니까 이따 얘기합시다. 그리고 활동성. 이슬람의 코란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마호멧이 동굴 안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적고 읽으라는 요청을 받아요. 근데 마호멧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마호멧은 그 말을 들은 것을 그대로 외워야만 했고 외워서 그대로 그것을 다시 구술을 해서 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외워서 다시 얘기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저자인 인간이 단순히 구술을 받아 적는 존재가 아닌 자신들의 활동을 같이 기록해. 사도행전이나 다니엘서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한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될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생각하게 되는 이것이 활동성하고 연관이 돼요. 정확성, 문예성. 문예성은 성경의 66권이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 남학생들이 여학생한테 내가 저 하늘의 별을 따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연애 편지 장르에 속하는 건데 네가 어떻게 3,4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을 어떤 방식으로 가서 어떻게 따올래?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뭐죠? 이제 이과적 질문을 하는 거야. 천문 물리학적. 그러면은 저 하늘의 별을 따주겠다는 이 말은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 이게 장르야.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장르에 속한 글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읽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100%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상상은 하시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할수록 성경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진성. 제가 오늘 아침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큐티를 끝냈어요. 한 달 반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큐티를 했던 기록으로 봤을 때 10번째 요한계시록 큐티를 끝낸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단 한 번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간 거리에 있는, 그리고 먼 미래에 있는 것을 마치 첩첩산을 그린 동양화처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될 거지만 미래 시대, 그리고 최후의 종말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걸 모두 나타낼 수가 있어. 이것이 점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해서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일생을 51년간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중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이야기 중에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그야말로 그의 신앙의 3대 축이었어요. 이 축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무엇일까? 이거를 전체적인 이 두꺼운 66권의 이 내용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뭘까? 키워드가 뭘까?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구약시대의 희미한 하나님의 계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완성될 것임을 믿는 거예요. 구약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 긴 내용은 결국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내용이 구약 내용이에요. 신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마침내 예수님에 의하여 온전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가 CMF 출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그야말로 모태신앙으로 저하고 동기인데 한 15년, 20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났었어요. 만났더니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대화 중에 결국 제가 느낀 거는 성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으로 신앙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저렇게 흔들리는 영역이 생기는구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왜 읽느냐? 궁극적으로 단 하나의 키워드를 성경에서 뽑아낸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잃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많이 알게 되지만 앞으로도 몇 차례 나올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 우리와 같이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분의 신비의 영역은 영원히 남아있어. 그러나 이것조차도 언제가 되면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거울처럼, 아니 직접 뵙는 것으로 알게 될 거다. 아마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겁니다. 이 성경 읽기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기독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가 비로소 이루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얘기시키면 요새 유튜브에서 유명한 쇼트 봤냐? 넷플릭스에서 그거 봤냐? 그리고 뭐 요새 이번에 역시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뭐 두바이 쫀뜩, 제가 어저께 그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오늘 와서 봤더니 수요일인가 뭐 어느 날 저걸로 나오더라고요. 다 놀라시는 거 아까 몰랐어 아직? 그게 저걸로 나온 이거 비밀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결국은 대형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우리 집행팀이 아주 비장의 무기로 저쪽에선 다 죽어가고 있네 지금. 네. 그저 모이면은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발견한 성경의 그 놀라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를 않으니 교회에서 GBS를 모이던 순모임을 모이던 무슨 목자 무슨 팀을 모이던 이 대화의 내용이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왜? 그거밖에 모이면 할 얘기가 없거든. 성경을 읽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읽은 그 성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야 되는데 그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조금 커서 어른이 되시면은요 골프 친 얘기들 해요. 어디서 내가 홀인원을 했고 이 얘기, 교회에서 그 얘기들 하고 있다. 특별히 그래서 기독 공동체 안에서 대화가 비로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만 할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정도 때 그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유행했었나요? 지금 여러분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가면 개그 콘서트가 한참 유행할 때는 개그 콘서트 일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 학교 가면 모든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야? 개그 콘서트 한 거 하고 그때 뭐였지? 무슨 이름도 잘 기억 못해. 무슨 뚝박이? 이렇게 흉내 내는 거. 맞박인가? 남자애들은 다 그거 전교생이 그거 흉내 내고 앉아 있는 게 일이었거든. 실제로 대화가 비로소 이루어지려면 성경을 읽은 게 있어야 돼. 마틴 루터는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다라고 아주 다이렉트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근데 지금은 개신교도들은 안 읽는 게 문제인데 이단은 너무 많이 읽는 게 문제야. 단 특정 구절을만 선택해서 특정 내용만을 갖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읽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읽혀지고요. 읽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쩌다 한번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마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인 책은 인류에게 더 이상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원래 CMF는 IBF와 함께 간사님들이 죽어라고 성경 구절 외우게 강제하는 분위기가 별로 아니잖아요. 다른 선교단체들에 비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저도 옛것 때 외웠던 구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뭘 믿어야 돼?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뭐겠어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갈급해하는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단 이제부터는 그럼 앞으로 2, 3, 4강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성경을 읽지 않는 10가지 이유의 제목만 잠깐 같이 프리뷰를 하고 오늘 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첫 번째 이유, 굳이 읽을 필요를 못 느껴서 정도도 아니고 전혀 못 느껴서,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영적 절박감이 없으니까 성경은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마이동풍이 되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이게 책인데 더구나 사람이 자기 얘기 썼다며, 이렇게 되니까 일종의 성경론적인 측면에서 혼란이 있으면 이거 말고도 인류의 고전이 너무 많은데 그걸 읽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뭐다? 어저께도 안 읽었기 때문에 오늘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시간, 장소, 그리고 성경을 읽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읽기는 하였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려워서. 일주일에 유일하게 성경을 읽는 시간은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본문 성경 봉독 시간에 이거를 또 성경을 워낙 안 읽다가 봉독하려고 그러면 이걸 디모데전서, 그럼 디모데전서가 이게 구약 앞부분이던가 이러면서 헤매고 앉아 있다 보면 벌써 봉독 끝나고, 그러니까 앞에 자막이 나오는 거 따라 읽고 이러는 분위기 정도. 성경을 일주일에 딱 성경 본문으로만 읽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마음 잡아서 읽기는 하여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렵잖아요. 관찰과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를 다닐 만큼 다닌 분들은 일반적으로 대충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 목사님이 무슨 설교 딱 본문 얘기하면 즉각 졸기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저거에 대한 설교를 벌써 6번째 들었네, 이러고들 다 안다 이거지. 그런데 한 번도 그 구절을 갖고 깊이 있게 묵상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아는 얘기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결국 성경 읽는 것 따로 나 사는 것 따로인데 읽어도 별 소용이 없어서 나는 그래 좋은 말씀이지,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 책을 굳이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적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7번째는 성경을 읽고 나서도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2025년에 성경 어디 읽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큐티 했는지 기억나요? 물론 머리 좋은 학생들이니까 뭐 매일 성경에서 다뤘던 텍스트들이 어딜 다뤘는지를 그래도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얼굴 표정들은 그거 물어보시지 말고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지금 표정인 것 같아서. 8번째는 성경이 유튜브 쇼폼이 아니라서 안 읽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문자로 된 텍스트거든. 그것도 복잡한 텍스트야. 근데 요새 학생들은 무슨 메시지를 전달받으려면 유튜브도 쇼폼으로 줘야지만 보려고 하는데 이 두꺼운 책을 나보고 읽으라고요?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문학적 사고력도,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 중세시대의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분들 박경리 선생의 토지와 같은 책들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 톨스토이의 작품들과 같은 이런 거를 이 완역을 한 것으로 읽은 경험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뭐야? 텍스트로 된 걸 읽기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 멋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더욱더 복잡한데 이 성경을 읽으려니까는 인문학적 사고력도 떨어지고 뭐든지 눈으로 영상으로 보여줘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더욱더 텍스트로 된 것을 읽으면서 뭘 읽어내는 상상력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성경 이렇게 책으로 주지 말고 어떻게 좀 쇼폼 한 뭘로 좀 재밌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이 생각들 하거든. 9번째는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더 직접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문자에 가둬두지 말고 내가 산기도 올라가서 나무뿌리 3개 뽑았더니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고 뭐 이런 게 좀 더 직접적이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성경 그거 갖고 쪼잔하게 계속 뭐 줄쳐가면서 뭐 그래봤자 그거 뭐해 이런 식의 태도가 있게 되면 성경을 안 읽게 되거든. 일종의 신비주의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성경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바꾸고 싶어하는 감정. 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문제는 너무 선명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이게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뭐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동 그래 이건 내가 이해 안 돼.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 7번씩 70번이라 또 용서해라. 이건 뭔 소리인지 알잖아. 근데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에게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를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의 근본적 죄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않고 왜곡한다는 그 말을 제가 10번째의 성경을 읽지 않는 원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 4강은 이 10가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라고 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겁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야기 중에 아마 여러분들 질문이 많을수록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많은 질문은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은 돼 나갈 거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질문, 이 강의에 대한 질문은 일제히 올려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중에 나도 질문 중에 이거는 내가 몇 번째 강의 때 이미 얘기했다 생각하면 그 질문은 내가 다루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내가 다룬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건 제가 6번째 강의 시간에 무조건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질문을 일제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00명이 하나씩 올리면 300개가 올릴 거고 2개 올리면 600개가 올라올 테니까 저는 오전 오후 이 시간 제외한 낮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던진 질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제 시간표의 내용으로 할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셨고 그와 함께 저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계시를 통하여 성경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으로 저희의 지성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가 성경에 대하여서 그동안 생각하고 기도했고 때로는 외면하고 회피했던 많은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묵상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기도합시다.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딨냐 어둠과 공이 새벽별 같은 내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하네 모든 마음을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높으신 그 이름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교수님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들이 나의 아픔이었습니까? 내 공동체의 문제들이 나의 상처였습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하면서도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대화의 참여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복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일상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는지요? 우리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말씀을 펴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 문제에서 회피하길 원했고 내 삶의 곤란함에서 도망치길 원했고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서 도망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오늘 이 수련회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지난 나의 일상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나의 일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한 것, 그저 손쉬운 것, 그저 내게 그저 떠먹여지는 것들만을 내가 원한 것.